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여 넓은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One, two, three, go.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십자가 보내.
돌아서지 않겠네.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돌아서지 않으리.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의 포인트가 되는 A포인트 말씀을 나누는 월요일인데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밖을 돌아다니시고 또 학교를 다니시고 직장을 다니시며 진달래가 피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개화 시기가 되었다고 해요. 오늘 하루 따뜻한 이 봄을 누리시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변을 돌아다니시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누리는 그런 하루가 되길 소망하고요. 또 그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계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하며 오늘 함께 듣고 오실 찬양 전하세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존귀 찬양 드려 우리 모두 전하리 그 위대하심을. 주님께 영광 존귀 찬양 드려 우리 모두 전하리 그 위대하심을. 우리를 통해 그 본능을 나타내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신도하고 드리기 원합니다. 모든 세대마다 자녀들에게도 주의 크신 힘과 그의 능력을 주의 신실하신 주의 영광을 전하리. 또 우리 전하리 모든 세대에게 주의 자비하심과 풍성한 그 사랑 그때 모두 주의 내게 칭송 주께. 주님께 영광 존귀 찬양 드려 우리 모두 전하리 그 위대하심을. 영원 못하는 주의 이로우심 비교할 수 없는 무한한 그 능력 주님의 약속 영원히. 아멘. 방심한 자를 일으켜 주시며 주를 부를 때 찾아와 주시네. 우리 모두 주의 그 이름 찬양해. 주님께
시간 속에 그 영광을 나타내실 주님 찬양합니다. 네, 여러분 전하세 함께 듣고 오셨는데요. 오늘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그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전하는 우리 비전누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읽어드릴 텐데요.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8절 말씀이에요. 제가 이 말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부활하신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는 당시의 장례 문화를 따라서 동굴과 같은 어떤 무덤 안에 안치되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요일을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신 날은 금요일이시죠. 예수님은 금요일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을 첫날로 하여서 3일이 지난 주일에 오늘 성경의 표현으로는 안식 후 첫날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방문했다고 하는데요. 무덤을 방문한 이 마리아가 무덤 앞에서 목격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무덤의 문으로 세워둔 큰 돌이 옮겨져 있었던 거였어요. 당시에 장례 문화를 따라 동굴에 안치를 했으니 그 동굴 문을 닫을 문이 필요했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 문을 큰 돌을 옮겨다가 세워뒀었던 것 같은데 마리아가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을 방문했을 때 그 돌이 옮겨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마가복음의 기록을 보면 그 당시에 무덤의 문으로 사용했던 이 돌의 크기와 무게가 굉장히 무거운 것으로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마가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관리하던 여인 셋이 함께 그 무덤 앞으로 가서 향품을 들고 예수님의 시신을 관리하기 위해서 갔었는데 가면서 그녀들이 했었던 말이 무엇이냐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인 셋이 가도 돌을 움직이기가 쉽지 않았었던 거죠. 성인 남성 여럿이 가야지 그 돌을 옮길 수 있었던 건데 무덤에 도착해 보니까 이미 그 무덤의 문 너무나도 무거운 그 문이 굴려져 있는 것을 막달라 마리아가 보았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예수님의 시체, 그 시신을 관리하기 위하여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갖고서 그 무덤을 방문했는데 그 무덤의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마음을 느꼈을까요?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가져갔을까? 이렇게 추적하고 의심하기 시작했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앞선 본문을 보면 열린 무덤을 본 마리아가 다급한 마음을 갖고 베드로와 다른 한 제자를 불러와서 이 상황을 공유했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 요한복음 기록에 의지해서 이 무덤을 본 이 무덤의 입구 문 그 큰 돌이 옮겨져 있는 것을 봤었던 세 인물의 그 당시의 현장의 어떤 모습을 조금 정리해 보면 그들 안에 있는 이 예수님을 향한 마음의 크기가 보이더라고요. 그 무덤 앞에 지금 막달라 마리아와 베드로와 이름을 알 수 없는 아마 요한복음의 저자로 생각될 만한 이 다른 한 제자가 있었는데 이 세 명이 그 무덤 앞에서 보였던 어떤 반응들을 보면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예수님을 향한 마음,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 예수님을 향한 마음의 크기가 조금씩 보이더라는 거예요. 먼저 베드로와 함께 온 다른 한 제자는 무덤 밖에서 예수님을 감싸고 있던 세마포가 놓인 것이 보였지만 그 무덤 안으로 직접 들어가지는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베드로는 무덤에 들어가서 무덤 안의 정황을 살폈다고 합니다. 무덤 안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무덤 안에 들어가서 봤다는 거죠. 그런데 이 두 제자는 똑같이 각각 빈 무덤을 살폈고 무덤 안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음을 확인했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결과를 그들은 이제 보여줍니다. 뭐냐면 다른 한 제자는 무덤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보다는 마음이 좀 더 커서 무덤 안으로 들어갔죠. 그런데 그들 똑같이 그 무덤을 보고 난 후에 어떻게 했냐면 다시 그들이 있던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행동은요, 여러분, 이 제자들이 이 베드로와 다른 한 제자가 무덤 안을 살핀 다음에 무덤 안에 들어가서 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돌아갔던 것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본문은 정확히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들이 부활을 아직 알지 못했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다른 한 제자가 그 무덤을 보고 나서 다시 돌아갔었던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를 깨달았기 때문이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가 했던 말이 맞네, 지금 무덤이 비어 있네 하고 그걸 확인하고 그냥 돌아갔었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그 베드로와 다른 한 제자와 달리 무덤 앞에 갔던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밖과 무덤 안에 서서 울면서 예수님의 시신을 애타게 찾았다고 해요.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리하여 그 시신이 없어짐이 너무나도 애통한 그녀의 마음이 이 눈물을 통해 표현되고 있는 거죠. 이 베드로와 다른 한 제자와 달리 막달라 마리아는 울면서 예수님의 시신을 찾았습니다. 그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도 그 사랑이 여전히, 아니 그 전보다 더 심히 크게 남아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막달라 마리아가 그렇게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녀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녀에게 말씀하셔요.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때 마리아는 눈물을 너무나도 많이 흘렸는지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여기서 주여라고 하는 건 정말 예수님의 어떤 그 주인 되심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동산직이라는 표현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잖아요. 자기보다 높은 사람을 그냥 존중하는 의미에서 주여라고 표현한 건데,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의 대답을 듣고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마리아야 라고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때 마리아는 마치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듯, 자신의 목자를 분별하듯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분이 누구신지 직감했어요. 마리아라고 불러주신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막달라 마리아는 지금 내가 앞에 두고 계신 이분, 내가 보고 계신 이분이 그 금요일에 십자가에서 운명을 달리하셨던 그 예수님이구나.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이곳에 와 계신 거구나. 그래서 무덤이 비어 있었던 거구나. 마리아가 직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직감하고 그 주님을 눈앞에서 목격한 이 마리아, 한없는 그 사랑을 갖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짐을 보고 눈물을 흘렸던 그 마리아가 이 예수님을 목격한 이후 그 마리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마리아는 그 어떤 저제보다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이 죽으신 그 이후에도 예수님의 시신을 향품으로 관리하며 그분을 섬겼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도 단 한 번도 그분을 향한 사랑이 변하지 않았던 것처럼 이 마리아, 그녀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녀는 다시는 예수님을 떠나고 싶지 않는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너무나도 사랑하는 예수님과 다시는 떨어지고 싶지 않은 마음에 그분을 꽉 붙잡고 싶지 않았을까요? 분명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사랑을 고백하며 그분에게서 다시는 떨어지지 않으려고 했을 거예요.
주님을 다시 만난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주님과 붙어 있고 싶었겠죠. 그런데 그런 마리아의 모습, 마리아의 마음, 마리아의 행동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셔요. 요한복음 20장 17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를 붙들지 말라라고 마리아에게 말씀하세요. 다시 만난 예수님을 놓고 싶지 않은 마리아였지만 예수님은 나를 붙들지 말라라고 단언하시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에 있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붙드는 그 신앙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최선을 다한 우리의 어떤 신앙의 열정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아직 하셔야 하는 일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바로 하늘로 올라가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는 일이었어요. 이 본문에서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나를 붙들지 말라라고 하신 것은 이런 의미와 같은 거예요. 마리아야, 지금 너가 해야 될 일은 너 혼자 이곳에서 나를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야. 나는 지금 하늘로 올라가야만 해. 이 일을 해야만 한단다. 그러니 너가 나를 이곳에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이 부활의 사건을 제자들에게 알려줄 수는 없겠니?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나를, 이 부활한 나를 만난 것을 알려줄 수 없겠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며 다른 복음서에 있는 한 사건에 기록된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변화산 사건에 기록된 말씀인데 마태복음 17장 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분명 이 부활하신 주님을 사랑한 마리아, 그 사랑하는 주님을 만난 마리아처럼 예수님과 사랑의 교제, 사랑의 만남을 끊임없이 경험하고 누려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 예수님을 만난 우리가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일은 우리와 예수님의 개인적인 만남으로 끝나지 않아야 함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라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부활의 복음, 이 구원의 복음을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가서 알리듯 이 알리는 일입니다. 우리만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시험에 빠져 예수님을 놓친 사람들, 세상의 풍파와 파도에 밀려 예수님과 한참 멀어진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붙들 수 있도록 이 복음의 소망을 알리는 일이 우리의 역할인 거예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본 제자들과 같이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셋을 지어 여기 있게 하옵소서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을 맛본 산 밑으로 내려가 산 위의 일을 산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이 우리 복음을 만난, 예수님을 만난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서 교제한 것과 같이 예수님을 교제하는 우리의 역할인 것이죠. 사랑하는 귀한 비전들이 여러분, 우리는 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이 무덤에서 나오신 이 예수님의 구원의 영광을 경험했습니다. 변화산에 오른 제자들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영광을 보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 경험이 무엇이죠? 우리가 함께 모여드린 예배입니다. 어제 여러분들은 동산교회로 올라 그 영광을 경험했어요. 예배를 통해. 그리고 각자의 삶으로 내려갔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그 영광을 알리는 일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 구원의 복음, 이 생명의 복음을 밑으로 내려가서 세상 가운데로 내려가서 전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들은 바를 말하는 일이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월요일부터 해야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길 소망해요. 예배 가운데 만난 그 예수님의 영광을 전하는 것.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서 예수님의 그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고 제자들에게 가서 말했던 것처럼, 믿음이 없는 자들, 연약한 자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한 주의 일상이 여러분들이 경험한 그 구원의 복음 영광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아니면 이 공동체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 전하는 은혜가 있길, 그런 한 주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놓치지 않고 꼭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의 한마디,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요. 오늘의 한마디, 이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자라는 의미에서 오늘의 한마디, 전하세, 여러분 함께 기억하고 선포하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의 묵상과 기도를 도울 수 있는 질문을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 최근 예배와 모임 중 내가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전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거겠죠. 우리가 전할 예수님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곧 내가 만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들 주일 예배와 그 모임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만나고 여러분들이 경험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이 시간 함께 이 질문을 통해 그것을 돌아보길 원하고, 두 번째 질문 여러분들과 나누길 원합니다.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께서는 그 만남을 오늘 어디에서 누구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들의 만남을 여러분들과만 간직하고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만남을 이제 세상 가운데로 내려가서 누군가에게 들려주고, 누군가에게 말해주고, 누군가에게 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을 만나주셨던 그 예수님은 그 만남을 오늘 어디에서 누구에게 전하길 원하실까요? 이 시간 이 두 가지 질문 함께 나누며 우리 묵상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Of the goodness of God, I love your voice. You will lead me through the fire, and in darkest night, you were close like no other. I've known you as a father, I've known you as a friend, and I have lived in the goodness of God. Yeah. And all my life you have been faithful. Oh. And all my life you have been so, so good. With every breath that I am able, oh,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Yeah.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it's running after me.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it's running after me. With my life laid down, I'm surrendered now. I give you everything.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it's running after me.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it's running after me.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it's running after me. With my life laid down, I'm surrendered now. I give you everything. Your goodness is running, it keeps running after me. And all my life you have been faithful. And all my life you have been so, so good. With every breath that I am able, oh, I'm gonna sing of the goodness